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하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이 더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 되어버리면은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이 원망이 이 습관화돼 버리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히브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의 살 수 없는 곳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을 주시면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모압 족속으로도 공격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산이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싸울 만한 무기도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요, 죄악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왜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까?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보다는요, 불평하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은 자신을 불평합니까? 자신을 보면은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을 보니까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먹지 못하면요, 뭐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약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채우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인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요, 어찌할 바 몰라요.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죄를 자꾸 끌어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는 내가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나와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자면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교회를 나가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을 보니까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뭐 미국에 뭐 한 40년 전, 50년에 미국 와가지고 이런 비즈니스하고 뭐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운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밴이 와가지고 자기들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밴도 안 온대요. 왜 그러냐면 코비드 때문에 밴을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교회 나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힘을 가져서 내가 우리 가족과 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을 모으는 거죠. 물질의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보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한번 나 자신을 보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기르고 내 힘을 의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돈이 없어도 그렇다, 어려움이 오면은 백이 없어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절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일이 잘 되면 내가 힘이 있어 잘 됐다, 그렇게 말해요. 일이 잘 안 되면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로 무능한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 부인 때문에 이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직 못났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좀 맛있는 것도 좀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죠.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을 알면은요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구원 얻고 감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로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좋아서 어찌할 뻔 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나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마늘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감옥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가 그래서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책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맞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출하게 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뭐를요? 내 백성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어떻게 된가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갔죠.
애국 군대가 따라갑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말죠. 홍해에서 다 몰살버리고 몰살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은요, 자신의 가치를 더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은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보면은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내 아내가 된 것을 감사하고, 남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내 자식이 된 것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 부모인 것을 감사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이 덕을 세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막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으로 오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복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도둑질해간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불평함으로 도둑질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말 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복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채워주신 거죠. 물질적으로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못한 일 없이 다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코비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돈을 주겠다라는 거야.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주기, 이거 사기꾼 아니야? 아, 사인만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인도 이다큐 사인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이게 뭔가 막 그러다가 사인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로 은행에 디파짓이 돼 있는 거예요. 디파짓이. 64,000불에 63,900불, 100불 차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종 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냥 교회 다녔지만은 그냥 교회 다녔지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 내가 원해서 체험하게 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축복의 양탄자를 깔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부르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럽니다. 예배당을 얻지 못해가지고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은 한 3개월 동안을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물론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처음 돌이켜보면은 노스홀리우드에 있는 제임스 로버트 J.R. 패닝턴이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는 겁니다. 다니엘 너 와가지고 목회를 여기서 해라.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배당 빌려달라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가서 한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그냥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오피스도 주고 건물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여기서 해라. 펜실베니아에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어떤 집사님인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예배당 산다며?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근데 그 조그만 동네 다 소문났다라는 겁니다. 코리안 철치에서 예배당 사게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도 모르는데 LA 왔습니다. LA 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꼭 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꼭 개척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안식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베들교회 왔을 때에도 제가 8월 첫 번째 주일날 이제 부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8월 첫 번째 주일날 멜로에 있는 예배당을 구입했습니다. 딱 1년 만이에요.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5년 만에 교회를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에스칸디도에서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픽업해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햄버거 하나만 사줘 그러더래요. 그런데 햄버거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빠가 목회 시작하면 사줄게. 근데 그 말을 이제 그 목사님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를 가정을 세우셨는데 아이가 햄버거 먹고 싶다는데 햄버거 사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로 들어간 게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불평하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내려오느냐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려느냐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게 해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목이 마르고 해가 뜨니까 또 불평한 겁니다. 또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있는데 물을 먹지는 못해. 물이 쓰다, 짜다 그런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을 가지고 또 불평한 먹지도 못할 물을 왜 주었냐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거기서 던지라. 그래서 쓴물에 단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또 신광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죠. 전에 못 봤던 만나,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르비딤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러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라는 거예요. 믿으면 눈을 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겁니다. 10명이 돌아서 악평을 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는 거죠. 불평할 일을 찾아가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남자분인데 좀 일찍 결혼했답니다. 26, 25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결혼 너무 일찍 했다고. 아, 지금 보니까 친구들 와이프는 참 이쁜데 내 와이프는 이쁘지 않다고.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낮에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혔다라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찬양을 하니까 거기 있는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죠. 옥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그 요술 그릇에 있는, 요술 뭐라 그럽니까? 그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돼요. 저도 살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보이잖아요. 보면은 부모가 감사하면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부모가 불평하면요, 자녀들이 잘 못 돼요. 부모가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그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례시는 교회 성도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같이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씩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습관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